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날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 운동이다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막는 그런 단체들 또 국가를 통해서 법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다락방과 또 미션홈을 통해서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철저한 인턴십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또 충분한 그 대화를 할 때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항변해서 이길 수 있는가를 많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배우지 못하고 좀 세상 말로 무식한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하니까는 그들이 법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에 전반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또 신앙에 우리가 또 관점을 본다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요하게 딱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부분이 딱 어떻게 판가름이 나느냐면은 그냥 교회 좀 그냥 대충 다녔던 분들은 아싸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또 마음을 두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온라인으로 나는 충분하지 못한다 싶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생명 걸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그런 당시는 아니지만은 초대교회와 그 방불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처처의 지진이 기근이 많은 환란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게 들어갈 때, 그죠? 유대인이 복음화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결국 세상 끝날의 시간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는 다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시간표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재림 때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저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의 그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많은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많은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확실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에 이제 확실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게 아무 변화 안 일어난 것 같지만은요, 복음을 자꾸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은요, 그의 또 말이 단어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그 춘천에서 오신 분이 이제 두 번째 저희 교회 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저거 카톡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는 뭐 기도 제목 뭐 참 제사장, 참 왕, 참 뭐 선지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그런 단어들이 저희 마음에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매일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자기한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림은 심판주로서 오실 것인데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유대의 그 나라 풍속에는 밤에 신랑이 바로 그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오면 그 신부의 그 친구들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잖아요. 등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단 말입니다.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잔치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름을 구하러 갔던 5명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즉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처럼 달란트를 묻어주지 말고 복음 위에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쓰임 받는데 교회에서만큼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스케줄과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이 달란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만 쓰임 받지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하고 이것을 세계복음화 위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6절에 양과 또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뭐예요? 순하잖아요. 순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근데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소의 특징은요,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가서 막 들이받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염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걔가 뿔도 나 있거든요. 뿔도 이렇게 딱 나가지고 머리에 2개 딱 나가지고 들이받치면 얼마나 아픈지요. 저도 몇 번 들이받쳐봤거든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새끼가 막 패고 막 그랬거든요. 생사람 잡는다고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모르는 염소처럼 되지 말고 복음 위에 하나가 되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청년들은 직장이 있습니다. 이 직장 안에서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서 큰 직책을 담당하고 있고 작은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직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께서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께서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전체를 딱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해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조금만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딱 보면은요. 그 부분을 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그 큰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작은 것만 맨날 써먹지 마시고요. 필요하지만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큰 것에 여러분들의 큰 그릇을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여러분께서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리는 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이 바로 직장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직장 현장에는요. 내 생각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보면은 상사서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까지 저 부하까지 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엉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잘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평생의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평생의 응답. 어떤 평생의 응답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시간이 가는데도 나에게는 열매가 없죠?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직장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딱 붙잡고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기에 중요한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린 만큼 중요한 열매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냐?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때를 따라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바로 영적 소통입니다. 교회 오면은 대화할 상대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그래요. 직장 가도 그래요. 새내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적인 소통이 분명히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달되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막 육신적으로 막 잘해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막 육신적으로 잘해주잖아요. 근데 복음운동 깊은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통이 되어졌을 때, 이게 전달되어졌을 때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저렇게 해주고 했지만은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해줬다는 것에 대한 그런 손해, 결국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두면서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정확한 예수님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 청년 한 명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던 청년. 그 청년이 오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또 뚱땅지 같은 문자인가 싶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제가 다른 교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가라고. 가보라고. 근데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다른 교회를 한번 좀 탐방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라고 갔다 온지 아세요? 세우는 교회가 짱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가서 메시지 들어봐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메시지 들어보고 선택해라. 메시지 딱 들어보고 왔는데 세우는 교회가 짱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분명히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경제가 어렵다. 이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기회로 삼으시 바랍니다. 바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허황되게 허풍 떨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저는 돈 없으면 안 써요. 안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허풍 떨지 말고 허황되게 막 붙잡지 말고 경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게, 항상 우리 청년들이 세 가지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속에가 뭐냐? 바로 우리 청년들은 중요한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청년들 돼야 돼요. 말씀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말씀 떠나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손해보고 모든 부분에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듣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고, 그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말씀의 배경과 또 말씀 성취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그 성경 사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역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너무 구약을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단어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 사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들 성경의 배경 또 역사 그런 거 알려면은요. 청년들 그 성경 사전을 꼭 가지고 계시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좀 모르는 단어를 미리 찾아보고 이런 의미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역사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중요한 소통이 나옵니다. 그 소통이 바로 뭐냐면은 3팀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3팀, 우리 청년들이 조금 여기서 봐야 될 게, 사람을 보면은 먼저 판단을 하고 선입견 같잖아요. 그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만이 바로 서밋 팀이 뭔지, 인턴십 팀이 뭔지, 또 포럼 팀이 뭔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할 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구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의 그 역사 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역사 속에. 왜 우리가 기도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꼭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근본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힘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개인 시작입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이긴 사람의 비밀이 바로 영적 상태였습니다. 노예로 가도 왕 앞으로 가도 영적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한 말, 그죠? 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 말은 똑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대한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대 그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자꾸 육신적인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영적인 회개. 바로 turn away from of sins.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원죄 가운데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뭘 이용합니까? 나 중심으로 딱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접촉사고 일어나고 막 그런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딱 나 중심이에요. 그죠?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철저한 이 언약,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죠? 네피림이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그죠? 말씀 중심으로 항상 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진짜 성공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성공이 바로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진짜 성공이 뭐냐?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단은 온전한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온전한 예배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앞에 선자, 언약 앞에 선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나안 땅의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죠. 이 안에서 근본적인 힘을 딱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는 그 순간에, 그죠? 축구하는 선수가 축구는 안 하고 막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막 멋있어.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는 골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다 붙잡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바로 뭡니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제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힘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회복돼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죠. 연약한 질병 고칠 수 없고 영적인 문제 계속 심해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정말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7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7가지가 바로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언약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언약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뭡니까? 떡상이죠. 성막을 생각하시면서 성막 안에는 떡상도 있고 또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있죠. 그래서 먹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예배기도다. 예배기도.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니까 8시 15분이더라고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씻고 바로 나왔거든요. 교회 오니까 50분이더라고요. 전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정말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등대입니다. 등대는 뭘 말합니까? 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좀 잃어버렸다 싶으면 빨리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깊은 찬송을 하셔도 되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깊은 말씀을 들어도 되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깊은 말씀을 녹취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되고요. 정시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운동하는 그 시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각자가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모양대로 정시기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24시. 24시 늘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늘 불평불만하는 생각을 24시간 하고 있으면 24시간 불평불만한 생각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감격이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늘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물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 얻는 25시 바로 기도입니다. 생명 얻는. 물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뜰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 그 뜰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바로 미래 기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증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 기도. 그래서 7가지 언약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죠. 그러면 서밋의 힘을 얻고 서밋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청년 수련회 때 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단 기도 수첩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직장 속에서도 영적인 서밋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과 큰 것을 갖출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강단 기도 수첩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교회 살리는 힘입니다. 교회 성도이죠.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분이 아니고 유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잖아요. 유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으면요 전화 오는 것도 막 귀찮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라 너무 막 힘드니까 나 힘들거든. 좀 이따가 전화하자. 좀 쉬고 좀 전화해라.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꼭 좀 가지고 가야 될 게 서로의 사정을 좀 잘 소통하는 그런 청년들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사정이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 가장 신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리고 또 알아가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신실한 일꾼. 또 주의 종 안에서 함께 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낸 자다. 특별히 보낸 자. 누가 말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의 성도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알리고 그러면서 신실한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요, 특별히 보낸 자로서 그런 이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죠? 힘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내 말 안 듣니까 저렇게 됐지, 그게 아니고, 그죠? 서로를 깊이 소통하고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성도 살리는 힘인데, 교회와 교회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 자신이 바로 무형교회, 성도가 모이면 유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주교회고 영혼이 있으면 몸이 있어야 하듯이 성경의 중요한 흐름에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 짓기 이전에 성막의 7가지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 떡상, 등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있고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응답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제1, 2, 3 성전 시대가 왔습니다. 내용을 다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회복 7가지 비밀은 모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의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근본 힘을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교회와 성도 살리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이 말씀을 듣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두 졸고 자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으시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틀린 생각을, 틀린 성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만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누가? 우리 청년들이, 복음 가진 청년들이 교회 안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신실한 일꾼이요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특별한 자, 보낸 자로 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두기고를 마음에 두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또 서로의 사정을, 내 사정을 알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위기를 막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